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십시다. 아멘.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도 잘 지켜야겠지만 우리의 영의 건강,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 활짝 열려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매화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뜨거워서 오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의 삶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꼭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쏟아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을 그만큼 다한 만큼 기대했던 일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꿈꿔오고 정말로 좀 이루고 싶었던 학교, 직장에서의 기회 주어지지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열심으로 수고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다 따가고 나는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당할 대로 당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가사를 들으시면 무슨 노래인지 금방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 마음에 난 모르는데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요예요. 또 가요라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이게 이등병의 편지라는 그런 노래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벌써 속으로 따라 부르신 분 한 분쯤은 계시죠? 네, 저도 그냥 읽고 나니까 부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2절에 보면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이 노래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 한 구석이 뭔가 아련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의 끝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젊은 날의 꿈이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삶을 향해 마음을 펼치겠다. 뭐 이런 노래죠. 꿈을 잃지 않고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다짐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삶에 정말 소중했던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겠다. 매일매일 새롭게 걸어가 보겠다. 아주 서정적으로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김광석이라는 가수, 그가 1996년에 32살의 나이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소식을 그 당시에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 삶의 이야기를 그 마음, 그 정서를 아주 잘 헤아려서 노래했지만 뭐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무섭죠. 물론 그것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만큼 무서울까요? 공허로 가득 찬 순간이 찾아온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듯이 이 우주에 그냥 뚝 떨어진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그 의미를 설명해보고 내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해보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설명해봐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내 모습, 내 삶을 그렇게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삶의 사건들, 이야기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나의 가족들, 고향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잘 표현하고 설명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고 삶의 목적이 없어진 것 같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가 있어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우어워스라는 이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내러티브, 예수의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위치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내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학교 다녔고, 어떻게 가정을 꾸렸고, 자녀가 몇 명이고, 이것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성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내가 이루며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존재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너무 분명히 발견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거예요. 내 삶이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인해 너무너무 충만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온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웃을,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부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을 입술로 하고 결국 나중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등병의 편지라는 그 노래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와는 대비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송인데 445장 뭐였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여러분 한번 이 찬송 가사는 한 1절 정도는 다 외우실 것 같은데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거 되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어떻게 더 해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에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3절에서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걷게 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 진짜 이 찬송이 놀랍죠. 이 찬송을 부른 처음에 이 곡을 쓰고 가사를 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 되어 주신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이러면 믿음의 경주 할 만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면 그 길 걸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가 늘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이뤘다고 해서 멈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일만큼은 오늘 그것을 잘 이루었다고 해서 멈추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새날을 맞이할 때 또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또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누리며 달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한번 100m 달리기처럼 힘을 다해 달리고 아유 잘 뛰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날마다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같이 보이는 일이 삶에 있다. 근데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감당해 가는 그 걸음이 믿음의 경주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세 절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 주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 그거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난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오직 하나입니다.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도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에 쉽게 무너졌는지를 아시겠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으로 인해 멈추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보이는 것 따라 그냥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산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에서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나 봐. 내 삶은 진짜 하찮은 삶인가 봐. 내 삶은 이제 뭘 하고 살지? 내 삶은 뭘 향해 달려가야 할까? 그거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때 외롭고 아프고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삶의 목적과 동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허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이 부여해주는 동기를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이 허락해주는 목적과 방향을 붙잡으려고 해요. 보상금을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승진을 시켜주겠다. 한번 성공을 시켜주겠다. 그 이야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늘 한시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뭘 이루어주는 것 같다가도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동기와 목적은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헝가리에 있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그 헝가리에 있는 독일 나치 수용소, 그 헝가리 지역도 폭격을 많이 받고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공장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치 수용소의 나치 장교들이 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수용소에 있는 그러한 수용소에 있는 인원들을 끌고 가서 폐허가 된 건물의 폐허 무더기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폐허가 된 건축 건물의 그 무더기를 사람들이 힘겹게 한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루 온종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밖으로 나치 장교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제 옮겨놨던 이 무더기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옮겨야 되는지 아무 설명 없이. 그리고 그냥 이틀 정도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이쪽으로,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이쪽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른 채 육신도 힘드는 데다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이 일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다가 그 수용소의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더라도 수용소를 도망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에 파편 무더기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너무너무 애쓰고 힘겹게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몰랐을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몰랐을 때 살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애쓰며 산 거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치 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처럼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진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돼요. 세상의 목적과 동기, 그거 붙잡고 그냥 오늘도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반복적인 일상 같아 보여도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늘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움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날,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이 설레요. 새로운 날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다음날, 내가 맞이할 다음날이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렌다. 그러면 아마 아무리 육신이 고단해도 그 다음날 새 힘을 얻어 일어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저술가, 그리고 말년에는 어려운 이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살았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묵상집을 쓰시기도 했는데, 그 묵상집 제일 처음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월 1일자 묵상이에요.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움이 슬픔으로 오든 기쁨으로 오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움은 우리 가슴에 새로운 자리를 열게 할 것입니다. 이 새 자리에서 우리는 새 친구를 환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애를 더욱 완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저도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맛부닥뜨리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순간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으면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을 줘서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일을 섬겨야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오늘 힘든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일도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결론지어서 삶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내 감정, 경험 따라서 하루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분 좋고 내 육신이 편하면 좋은 날, 내가 기분 나쁘고 좀 어려운 일 겪으면 별로 안 좋은 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쁘고 좋은 날은 며칠 못 가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가 점심도 안 가서 누구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어졌던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따라서 좋은 날, 기쁜 날을 원하며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더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성공한 것으로 그저 기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으로 그저 낙심하는 거 아니라 새로 맞이한 바로 그날에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해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실패했는데도요, 그러니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안에서 성공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수준, 어떤 단계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씩 계속 이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 삶에 어떤 힘도 안 남은 것 같더라도 그 단계에 맞추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고 한 걸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해 사도행전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했는데 그의 삶에는 핍박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 정도면 복음 전파 그만두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날도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 그 다음 날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그 일을 이어갔어요. 쉬지를 않았어요. 한 걸음을 나아갔어요. 결국 그가 로마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오직 주와 함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일, 그거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퇴로를 차단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아직 우리가 얻었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주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 함께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 나갈 때 오늘을 달려가는데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이 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날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날을 매일매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것이 주의 계획이라고 믿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상한 심령, 고통 품어주세요. 그렇게 품어주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싶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고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세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주님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 여러분 새 힘과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멈췄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르시고 부탁하신 사명의 길인데 내가 포기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도망갔던 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끄셨는데 내일은 더 새로운 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사실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거, 우리가 포기했던 거, 이거는 이제 내 삶에서 아니야. 그냥 접어놨던 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 진짜 신기해요. 오늘 제가 박관영 전도사님과 찬양을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새 찬양 하겠다고 막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찬양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멈췄던 주의 사명, 부르심의 길,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